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불나방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나방 같은 인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불나방은 나비목 태극 나방과의 곤충입니다. 때로는 이제 부나방, 원래는 이름이 부나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나방을 흔히 불나방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나방을 불나방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외모적인, 외형적인 이 화려함 때문도 있지만 이 바로 불나방의 습성 때문이에요. 근데 불나방은 불을 향해서 달려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달려드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빛을 향해서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주위를 돈다고 그래요. 근데 자꾸만 돌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불을 향해서 달려들게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불나방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사는 인생을 우리는 불나방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의 화려함만을 쫓아 살게 되면요, 이 불나방처럼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요, 죽는 줄도 모르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마저도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서 그렇게 죽는 줄도 모르고 그 길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은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노년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얼마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화려함에 쏘가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되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재판은 원래 한 번, 1심 한 번 받잖아요. 근데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두 번의 재판의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원래는 26장 전체를 다 봉독해야 되는데 시간상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길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죠.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이죠.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은 새로운 총독에게 사도 바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게 돼요. 그러자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다시 재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항소하게 되죠. 바로 이 프로카티오라는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 프로카티오의 권리는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로마에 직접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반드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이 프로카톨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제시하며 다시 사도 바울을 재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다시 재판이 진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한 내용이에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가정과 복음을 전하게 된 가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어떻게 해요? 강한 빛을 보고는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체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다시 눈을 뜨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본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도 바울도 여느 유대인들과 같이 세상의 화려함만을 쫓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사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바로 세상의 출세죠. 화려함을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이는 시선이 아니라 살리는 시선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재판에 관해서 살펴보았죠. 첫 번째 재판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에게 받은 재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관예우입니다. 벨릭스와 친분이 두터웠던 이 더둘로를 고용해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해요. 여러분, 결국 벨릭스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풀어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아무 죄가 없던 이 로마인인 사도 바울을 죽일 수도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던 중에 벨릭스가 뇌물죄로 파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총독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자 유대인들은 다시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재판을 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이 말씀, 중요한 말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라보았던 시선은 어떤 시선이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시선이에요.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죽이려고 하는 대상만 보였던 겁니다. 그 시선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했던 시선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어떻게 해요? 진정한 눈을 뜨게 되었다. 시선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면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아그리빠 왕에 관해서 말씀하는 25장 2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러분,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크게 위험을 갖추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크게 위험을 갖추었다는 말이 헬라어 이 판타시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판타시아는 보이기 위해서 가시, 화려한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판타시아는 원래 판타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판타조가 어떤 말이냐면 보이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판타지라는 말이 있죠. 이 판타지라는 말이 바로 라틴어 판타조에서 왔어요. 여러분, 판타지가 공상입니다. 공상, 헛상이에요, 헛상. 그러니까 가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사탄 마귀가 만든 가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화려함만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주신 시선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화려함만을 쫓아 사는 시선은 무엇이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사탄 마귀. 가짜를 진짜처럼 만든 거죠. 여러분,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 화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사탄 마귀는 세상의 화려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가짜를 진짜처럼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사탄 마귀의 역사하며 뭔가 거창하거나 어떤 무서운 특별한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역사는요, 판타지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화려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화려함만을 쫓아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거짓의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 마귀는요, 세상의 화려함을 통해서, 판타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가짜에 속아서 살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짜에 속아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사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쓰신 가운데 이승에서의 도피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서양은 중고등학교 때의 필독서처럼 읽히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승에서의 도피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만물은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상층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중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볼 수 없는 것은 훨씬 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여러분, 공기나 바람 같은 거는 사실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우주 만물이 그렇게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층부는 우리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우리 인류가 이 하층부에서 살았지만 상층부를 지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모든 예술이 상층부를 지향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서양의 철학을 시작하신 분이 플라톤인데, 이 플라톤도 이 우주 만물은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기계론적 유물론이 세상을 지배해요. 기계론적 유물론이 산업혁명이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기계론적 유물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오직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믿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하층부만 추구하게 돼요.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예술 또한 현실주의가 주류를 이루어요. 르네상스 이후의 그림을 보면 보이는 그 현실주의, 똑같이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그런 예술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20세기가 조금 접어들면서 유물론적 세계관이 한계를 드러내요. 인간을 절대로, 이 기계론적 유물론적 세계관이 인간을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서서히 인간이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상층부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상층부를 반영한 예술이 초현실주의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아는 피카소입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은 우리가 흔히 보면 쉽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선 자체가 현실적인 시선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의 초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 오늘날 예술이나 문학 작품 보면
요즘에 드라마 보면 판타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하층부에 살지만 이 상층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반영이에요. 프란시스 세프 목사님은 이승에서의 도피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원래 상층부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층부를 바라보고 상층부의 시선을 갖게 될 때 우리를 괴롭히는 하층부의 모든 문제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에서부터의 도피예요. 다른 말로 하층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세프가 말하는 이 상층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시선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눈을 뜨게 한 진정한 시선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시선이 어떤 시선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예수님이 평생을 사시면서 바라보았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을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과 대속물이죠. 대속물은 다른 말로 희생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져야 할 시선은 희생과 섬김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희생과 섬김을 말해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선글라스를 제가 간혹 햇빛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를 간혹 낍니다. 근데 이게 끼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실내에 들어갔다가 제가 안경을 벗어야 되는데 벗지 않고 들어갔다가 앞이 너무 캄캄해가지고 순간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되는데 안경을 낀 줄도 모르고 제가 순간 이게 왜 불을 안 켜고 왜 이렇게 어둡냐고 막 그렇게 막 그 주인에게 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더니 저분이 혹시 정신병원에서 나왔나?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가 선글라스를 안 벗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붉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세상은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만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은 온통 세상의 화려한 것만 바라봐요. 그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쏟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에서 우리를 속여요. 근데 이게 우리만 망하는 게,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속으면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우리 자녀 속이고 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마저도 망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삶 살았던 거예요. 죽이는 삶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다시 눈을 뜨게 되자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시선 본인도 가지게 된 거예요. 희생과 섬김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희생과 섬김이라는 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심지어 가진 것 없어도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날마다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희생과 섬김이라는 예수님이 주신 복된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섬길까, 내가 무엇을 희생할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시선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신 희생과 섬김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었어도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사회, 이 직장,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그 시선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올바른 선택이에요. 이 선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주위에 있는 성도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섬기고 희생의 안경을 끼고 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이런 반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의 화려함만 쫓아 사는 인생은 당장에 잘 되는 것 같고 화려하게 보여도 반드시 망합니다. 끝에는 망하더라고요. 혹 자신 때 망하지 않더라도 그 자녀 대에 가서 분명하게 망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속여서 가짜를 진짜로 믿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시선,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가 만든 가짜에 속지 않고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우리 성도들이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고 내가 손해보고 조금 불편해도 희생과 섬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선택에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진정한 시선인 희생과 섬김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량한 사람이 들판을 걷다가 울타리를 발견하게 돼요. 누가 왜 세웠는지 알 수 없는 울타리는 삭아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다니기도 너무 불편해요. 주변을 둘러보아도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는 소떼뿐이지 소떼를 위협할 만한 외부의 어떠한 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는 아무 쓸모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이 울타리는 분명 쓸모없는 울타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들판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자신 말고도 많은데 이 낡은 볼품없는 울타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마저도 불편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발을 벗고 울타리를 다 부숴버립니다. 어차피 이제 아무 쓸모없고 낡아 빠진 울타리에 불과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몇 달 후에 들판의 소가 한 마리, 두 마리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몇 개월 후에는 들판의 소떼들이 모조리 죽고 마는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 낡은 울타리, 보잘것없는 울타리가 사실은 외부의 적말을 막는 울타리가 아니라 치명적인 괴력군을 옮기는 이 오소리와 풀을 뿌리채까지 뜯어먹는 이 양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낡고 아무 쓸모없는 울타리라고 생각했던 그 울타리가 사라지게 되자 소들은 혈액에 걸려서 또한 풀이 없어서 굶어 죽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섬김과 희생, 이 시선 이야기하면 낡아 빠지고 고리타분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희생과 섬김의 시선은 우리를 살리는 시선이고 우리를 복주시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서양 세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왜 중요하고 성도들이 왜 중요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시선으로 왜 살아야 하는가를 이 책에서 이분이 밝히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는 세상의 화려함은 사탄마귀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불행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인생은 불나방과 같이 결국에는 불 속으로 뛰어들고 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시선이에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시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